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고 의인은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사람들을 판단하곤 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3가지 비유 중에 앞에 있는 2가지 비유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듣는 사람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정말로 듣게 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이고 여전히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죠. 왜냐하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니까요.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목자는 양을 몰아서 집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어야 했던 걸까요? 우선 양이 다쳐서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양이 걸으려고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양이 다쳐서 걷지 못하는 상태이든 양이 걷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는 상황이든 목자는 찾아난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다시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겠죠. 양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양의 상태나 양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것이며 반드시 데리고 돌아가겠죠.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목자는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축하 파티를 열고 함께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서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것이 너무도 많아서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도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 하나는 은화 한 입입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9 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에게 이 한 드라크마는 깜깜한 밤에 당장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아야 할 만큼의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창문과 문을 열어놓고 찾아봐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 드라크마가 결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찾아낸 여인은 벗들을 초청해서 똑같이 축하 파티를 열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은 7절과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양과 드라크마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개는 회개하는 쪽의 결단과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회개가 회개하는 쪽의 결단과 행동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이켜 목자를 찾아오지 않았죠. 목자가 양을 찾아낸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돌이켜 여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부르시는 사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양이 목자의 어깨에 메어져 돌아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양이 걷고 싶지 않아도 혹 걸을 수 없어도 목자가 어깨에 들쳐매는 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다시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양이 그러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 동전에 불과한 드라크마는 오죽하겠습니까? 드라크마는 찾아지는 순간 여인의 소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드라크마가 은화라고 말씀드렸죠. 은화는 잘 찌그러지고 흠집도 잘 납니다. 그런 드라크마를 바닥에 떨어뜨렸으니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흠집도 많이 났겠죠. 그렇다고 해서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이 드라크마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드라크마는 찌그러져도 드라크마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며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의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고 반드시 데리고 돌아가실 거니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아니라 잃었다가 찾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목자를 떠난 양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에 들쳐매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며 아무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행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